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까요? 친구 사이에 뭘 이런 말 유효기간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친구 집에 일주일만 묵어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친구 맞습니다. 3일만 지나면요 이웃이 됩니다. 일주일째라면 왼수가 됩니다. 이젠 대놓고 그만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지방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누추하지만 주무시고 가라고 붙잡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제가 자고 가지도 않겠지만 정말 자고 간다면 어떻게 하려고 저를 붙잡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자고 간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걸요?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말인데 우리 목사님 스타일상 자고 갈 것 같지 않아서 한번 해본 말인데 주책 없이 자고 간다고 여러분들의 뇌는 회로에 빨간불이 켜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뇌 컴퓨터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 관계들은요,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관계도 있지요. 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성인으로 살다간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악에서 조금이라도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혹여 이런 분들은 없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은 없을런지요. 많은 교회들이요, 문제가 되는 일들도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15년 동안 있어봤지만 그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많이 시무를 해봤는데요, 그 교회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 성찬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것은 기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는 사실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들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문제는 정혼했지만 아직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요셉도 알 정도로 징조가 나타났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혹시 미성년자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입장이 참 곤란한가 봐요. 아빠하고 손잡고 자니까 내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가 참 많이 변했죠. 요즘이라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 별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오히려 축하받을 일도 되겠지요. 물론 요셉에게는 문제가 될 법도 합니다. 자기 애가 아닌데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요. 언젠가 아버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주례해 드려야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버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혼전 임신한 그 신혼 부부 될 분들이 부모님을 시켜서 이제 아버님께 주례를 부탁했는데 아버님이 안 서줬어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기라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혼인하면 되니까요.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처리하고자 하지요.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은요, 파혼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파혼 과정에서 마리아가 피해 당하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런 요셉을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요, 동일합니다. 파혼하는 과정만 조용할 뿐 파혼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마리아가 파혼한 후에 출산하게 되면 부장한 여인이라고 길거리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아기는 요셉에 의하여 잉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잉태의 방법은요, 뭡니까?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본문과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묻지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잉태했다? 여러분, 마리아만큼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하는데 속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임신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들 모두 제거됐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기가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에 대해서 고지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마리아의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서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를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요셉이 율법에 따라 파혼을 하려고 하자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말씀이죠. 성탄절 때 오늘 본문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의 본문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 아내가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혹여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동정녀 탄생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곤란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본문 잡아놓고요.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겠어요? 제 조상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이런들 저런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든지요.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겠지요. 사람들은 이치에 맞아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뿐들입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너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봉서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구봉서 장로님이 워낙 신앙이 좋으셨어요. 저희 세대 때는 이 구봉서 배삼룡 하면 보기만 해도 배꼽 잡고 웃던 때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누군지 모른대요. 제 아들들한테 물어봤더니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된 교회가 연예인 교회예요. 지금의 우리 교단의 예능교회이지요. 그런데 젊은 연예인 하나가 성경 공부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문제였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될 수 있느냐, 설명해라.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을. 듣고 있던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야 이 자식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잠잠한데 내가 뭔데 지랄이야.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해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아주 큰 봉우리의 한 사람이지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경험에 의존하고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지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을 한계를 세 가지로 지적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지식의 한계, 인간은 경험을 벗어난 실제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우리 지식에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이성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한계,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이성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감정도 있고요, 욕구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윤리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계를 칸트는 선언적이다, 물 자체다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칸트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 관대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유독 성경에만큼은요, 그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잉태에 대해서 앞서 천사가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들려주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왜 구약에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간 반 정도를 다 할애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처녀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꺼내놓기 껄끄러운 이야기, 즉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신앙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시작해야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존경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저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멘도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넘어야 할 문제가 있죠. 죄인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곧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 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약속대로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그 성령의 증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성령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의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진짜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싸지 말고.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했나? 아직 5분이나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12시까지 끝낸다니까요. 아,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얼른 짐 싸는구나. 며칠 전에도요, TV를 통해서 소개된 분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걱정하지 마세요. 수도 생활 25년 차 이문수 신부님이에요. 2015년 어느 청년의 죽음을 알게 된 뒤에 청년들이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을 개업했죠. 개업한 지 지금까지 6년째. 딱 메뉴는 한 가지, 김치찌개.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3,000원. 밥과 콩나물 무침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2015년 여름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기억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뉴스를 본 수녀님 한 분이 젊은이들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애들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신부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식당을 하나 개업하시죠. 라고 해서 시작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엊그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직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는 말에 적자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적자가 나는데 각계 각층에서 후원해 주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식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신부님은요, 더 좋은 재료를 끓이기 위해서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운영이 된대요. 신부님 방식대로 젊은이들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요. 함께함이 우리에게 이렇게요,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부님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가게를 이끌어가는 분은요, 이 신부님이 아니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서 있음이, 함께함이 그분에게는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일 성탄을 맞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내일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짐 싸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